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최고 영광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다면 최고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흔적이라면 성경적 응답,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생에 답을 주는 자구나 라는 그런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인 거죠. 절대가치의 증인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절대가치가 바뀐 그 흔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낭중지치라는 말이 있죠. 이 주머니에 넣어놓은 이 바늘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숯불을 신문지로 쌀 수 있겠냐 이런 말도 있죠. 숯불을 신문지로 싸면은 다 타버리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증인 안 되려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정말 있다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라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그냥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일이 왜 어렵냐? 그게 바로 마귀가 살아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최고 가치가 뭐겠습니까? 최고 가치고 최고 행복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가 최고 성공이겠습니까? 뭐가 최고 가치겠습니까? 복음을 말한다, 복음이다 그러면 말할 게 없는데 오늘 제목에 의해서 딱 보면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최고 성공이고 최고 가치고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책을 한 100권 정도 96권을 읽었죠. 군대에서 이렇게 책 독서 목록을 만들면서 책을 그때 한창 막 독서에 열이 붙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도 책 많이 읽자 해가지고 이제 독서 목록을 만들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있는데 96권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인생에 참 좋은 스승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나가서 이제 제대하면 진짜 본격적인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때까지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았고 진짜 이제 나가면 진짜 내가 이제 사회인으로 내가 홀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진로를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군대 가면 피곤하니까 잠 많이 자잖아요. 또 아침 기상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싫습니까? 더 자고 싶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또 병장 되면 더 늘어지고 싶고 이런데
제 병장 말년에 제 인생에 대한 진로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하기 전에 1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런 정성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한 내가 50일쯤 하면은 하나님이 밑그림이라도 좀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어디로 내가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올인이라는 단어 없었지만 내가 어디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막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때마다 막 부르짖는데 한 70일 넘어가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내가 약간씩 막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주시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내가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좀 뽑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치 있거나 내가 하고 싶거나 가치 있는 게 뭔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이제 목회자는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목회자는 참 행복한 인생이겠다. 왜? 어차피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데 운명이라는 말 안 했지만 직업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그냥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고 참 복음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은 목사가 최고의 가치 1번.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전도운동 하기 좋은 제자 키우기 좋은 그냥 제자잖아요. 교수나 선생님들은 애들이 그냥 다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신앙적인 거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제 막 신앙스승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자. 두 번째가 교수였어요. 그것도 나에게 안 되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하자. 사업가.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뽑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세 가지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뽑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목회의 세상을 달라. 왜?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롤모델, 성공한 어떤 롤모델과 스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되게 해주고 자기 인생을 지도해준 스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진짜 내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목회의 스승, 내가 교수가 되길 원하신다면 학업의 스승을, 내가 사업가가 되길 원하신다면 사업의 스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스승. 근데 이제 제가 딱 제대하고 나서 나는 이제 바로 교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뭐 그게 그냥 정상적인 루트니까. 그래서 이제 복학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봐가지고 교수가 되는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복학을 딱 했는데 등록금도 다 내놨는데 그때 이제 내 인생에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형님이에요. 왜냐면 그때 내 신앙의 목표 지향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런 거 같아 보여. 너무 양보도 잘하고 너무 배려도 잘해주고 잘 참아주고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게 너무 안 되는데 그 형님은 그냥 그게 돼. 그래서 나는 그 형님의 말이 나에게 되게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앙의 동경자로 봤으니까. 근데 이제 형님이 나보고 네 그 과 나와서 그걸로 네가 살고 비전 그게 너랑 맞고 너가 너의 비전이냐고 나한테 묻길래 아니 점수 맞춰서 갔는데 뭐 그거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사업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나를 사업 설명회로 데려간 거. 그게 이제 다단계였어. 젊은 나이에 그 들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진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그 시스템. 그게 다단계에서 말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구축해 놓은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매에 대한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금만 이뤄놓으면은 계속 그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딱 사람 또 그런 시스템이 맞긴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뭐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계속 죽을 때까지 거기도 사람들 밑에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막 가는데 아니 같이 시작하기로 했던 형님이 자기는 쏙 안 하고 자기는 신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서 눈치를 채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나만 어디 뭐 먼 친척한테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뭐 보지도 못했던 뭐 사촌에 팔촌에 누구 뭐 그분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이제 그분 집에서 자취하면서 1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 신앙도 다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또 내 성공을 위해서 사업가가 돼야 되니까 울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놓고 울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울산에서도 원하는 그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현대자동차 직영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대학 출신이 안 좋아요. 산업 그 공장에 그 생산 노동자로 들어갈 때는 대학교 이력을 아예 쓰지 말아야 돼. 근데 막 대학교 이력 다 써놓고 막 거기다 이제 또 들어가려면 막 한 3천에서 5천 정도를 이렇게 뒷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모님이 그거 줬어도 몇 년 안에 다 뽑는 건데 그게 아까워서 못 주시는 부모님이 오히려 인도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5천만 원이 뭔 장사를 시작해도 5천만 원 들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면 1년에 뭐 7, 8천 조금 지나면 7, 8천 벌고 뭐 거의 1억 가까이 버는 생산 노동자가 많습니까? 거의 부장인데 그걸 안 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태권도 관장님을 만나서 또 막 태권도 쪽으로 막 또 길이 열리나 막 이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울산에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딱 만난 거죠. 그래서 근데 다락방을 만난 게 저는 응답인지 몰랐어요. 그 해 2년이 다락방 만나고 2년 정도 지나면서 내 인생이 뭔가 계속 안 풀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에 어떤 길이 안 열리니까 그거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그때 또 이제 그 수련회 가서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메시지로 꽂힌 거죠. 청년들아 하나님 좀 믿어봐라. 사기를 당하려도 사기꾼을 믿어야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꾼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만약에 너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달이라 그랬나? 세 달이라 그랬나? 40일이라 그랬나? 세 달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달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기도하고 응답 안 오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다 손해배상 해주겠다 이러셨거든. 그게 메시지로 잡혔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찾아간다. 내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유 목사님 내가 찾아가서 내가 보상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가 아니라 하루 3번 정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밤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낮에 태권도 사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갈급함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쓰러져서 누웠다가도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쓰러져서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한 달인가 2달 정도인가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딱 그렇게 회사 갔다 와서 기도를 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제 토요일이었는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뒤통수를 탁 한 대 맞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학업은 그때 포기했고 사업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의 세상은 안 만나지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신앙이 회복되면서 진짜 신앙의 세상을 만나지 않아요. 류 목사님 만나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이제 다 확인이 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진짜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스승입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제자이고 싶으십니까? 누구의 제자? 저는 정말 그래서요,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인생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요.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건 최고 행복한 길로 들어선 거고, 최고 가치로 들어선 거고, 이 최고 가치와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참된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최 목사님 만났잖아요. 최 목사님 통해서 또 조 목사님 만났잖아요. 유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제자이길 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여러분 뭘 원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요. 늦더라도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최 목사님을 만나서 최 목사님이 말하는 이 복음에 제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게 내 안에 없었으면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갈망함을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함께 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최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언젠가 금토일집중 때인가요?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싫어하거나 자기를 오해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다 최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차갑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이 스파크가 탁 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길 원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를 만나길 원하냐,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싫은데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싫은데 아무리 복음이 맞다고 해도 싫은데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진짜 그것이 나에게 최고 가치가 아닌데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오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되고 시험 들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참된 부흥이고 참된 능력입니다. 지금 다 변하잖아. 자기 손익 앞에 다 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변한 걸까요? 처음부터 변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진 건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이 정말 발라야 되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거기에 뭔가 손익의 문제가 없을 때는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인생을 함께 30년을 함께 했던 여기를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누가 제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맞지만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그 모든 걸 들여서 함께하는 자.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와 친해지고 싶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합니까? 그게 여러분 내 영적 상태의 증거예요.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의 가치, 이거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편하고 누구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까?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바꾸고 뜯어고치고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세계복음할 제자를 만들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세계복음할 군인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가장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인 거 보이십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는요, 그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있는 그 공간에, 전도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공간에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군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금토일 집중, 또 전도학교, 다락방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 속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빛이 내게 비치는 시간이니까. 그것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유일한 방법, 전도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자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께하면서 우리는요, 유일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문제, 사단이 개입한 인간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정말 알게 됩니다. 내 문제가 지금 내 사건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전도자와 함께 할 때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동고동락하신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걸 하셨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차선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냐?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럼 반드시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도 하며 이거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어디 가서 너무 좋은 걸 먹으면 그 얘기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그 얘기가 오늘 밤 부부가 밤중에 서로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친구 만나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오늘 친구 만나서 그 집을 가봤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증인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면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전도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 당연히 말을 하고,
진짜 뭐 아줌마들 어디 좀 세일 많이 한다 그러면 막 가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하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면 아직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최고 행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최고 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된 이것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낭중지추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생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생명,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모든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구원 이전에 대한,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나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나의 구원이잖아요. 나의 구원을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녔을 때의 나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여러분 증거로 나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전과 이후, 이게 정확한 사람은, 정말 다락방 만나서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된 사람은 다락방 외에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은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죠.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삶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적 전도운동은 없습니다. 거기에 감동과 감동되는 스토리 많이 있다니까. 일반 지금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이 그냥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집중하고 이래서 뭔가 나오는 증거들이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이 다 싸잡아서 다 악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만 없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만 없잖아요. 이것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당장 가면 막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화려한 문화, 뭔가 그런 어떤 힘들에 의해서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생명 없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탄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벗어났다면 죄에 대한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았다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한 증인이 돼야 정말 떠난 거 아닙니까? 정말 거기에서 해결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해요. 사단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졌어요. 견고한 진이 안 무너졌어요. 이론으로는 이거 해결 맞는데 말할 수가 없어. 증거가 없어. 증거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헷갈려. 뭔가 온 것 같은데 말할 내용이 별로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게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명쾌해지길 원합니다. 뚜렷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증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제사장의 증인,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구원받은 선지자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단의 자녀였던, 사단에 잡혀있던 그 노예 상태가 나에게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 이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이 어떤 건지 말을 못하겠어. 그냥 다 비슷해 보여. 정말 이 부분이 뚜렷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빛이, 하나님이 그 어두운데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의 증인이 되는 거죠. 감람산의 증인이 되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권능,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 권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는 순간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 정말 여기에 증인되는 거 성령의 역사라야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증거, 사단의 증인, 죄의 증인, 원죄의 증인, 지옥의 증인.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죄 속에 더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가 안 보이잖아요. 저 살인자만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복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출 때 이게 선명하고 뚜렷해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증인,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뭡니까? 사단을 이긴 왕, 죄에서 해방하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하신 선지자.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마귀를 알게 됩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이 곧 마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더 이상 사기를 나에게 못 치는 거는 내가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스피싱인지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까? 맞죠? 당했을 때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당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기만 하면 안 당하잖아요. 너무 당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지금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기만 하면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인지 알면 그냥 우습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우습죠. 마귀. 근데 저 마귀의 일을 아는 게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알아지는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꺾지 않으면 절대 마귀의 일을 알 수 없는 완전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조건 없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였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였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증인이시죠. 성령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마귀에게 눌린 현장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마귀에게서 해방받으면 다른 사람도 보여요. 그게 증인이지요, 여러분.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만 마귀에게 눌린 겁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만나가지고 미션홈 들어갔을 때, 아니 왜 형님은 복음 전했을 때 막 귀신도 떠나가고 간질병도 낫고 귀신 보던 사람이 해방받고 병도 치유받고 이러는데 나는 내 현장에는 그런 거 안 보여주십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100%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알아지겠는 거 있죠. 다 설명 안 해줬다니까요. 지금 네 안에 귀신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 라고 말 안 했는데 그냥 그게 알아지더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라 그러니까 참 뭔가 그런 단어 자체가 좀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거부하려는 그런 게 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단 마귀 귀신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와 있다니까요. 아주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곳으로 와 있다니까요. 성공과 좋은 곳으로 와 있다니까요. 뭐만 못하게? 이거만 못 보게. 좋은 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언행적으로 아주 괜찮은 거, 내가 원하는 걸로 다 와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의 귀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된다니까요. 순수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실. 근데 그 존재를 뭔가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걸 이름하여 사단 마귀 귀신이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오해를 줘요. 사단 마귀 귀신은 안 좋은 거다. 악한 거다. 그 악한 그 모든 기준이 다 나 나이건 나의 성공이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좀 악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법을 어겨도 내가 어긴 건 괜찮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속에 귀신이 지금 물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을 때 다락방 안에서도 오래되니까 그거 다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막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조금씩 알아지는 그게 휘감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옛날에는 그 구원의 가치가 다 왜? 근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구원의 가치가 그냥 땅에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목숨의 값을 바치신 그 구원의 값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잖아요. 그게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건 나의 성공 그거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그게 어마어마한 귀신 역사예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 4년 전에 그 미션홈에서 해주셨던 그 말이 계속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 전도할 수 없었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되죠. 전도해야 될 그 모든 동기가 3, 60일이었는데 그게 바뀌고 있잖아.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단이 뭔지 지금 보기 시작했잖아. 할렐루야. 진짜 그걸 보게 됐다는 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전도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것들만 하나님 앞에 자꾸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는 종교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은 지옥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와 계속 함께해야 돼요. 그 복음을 계속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요.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한된 집중은 좀 가져야 돼요. 제한된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알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사라질 만큼 계속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증거 주십니다. 그럼 증인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누구를 스승 삼고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모든 것일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복음을 아는 스승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마귀가 무엇인지,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